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9일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날씨에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일상 가운데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힘들었지만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는 항상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아시니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없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집중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 새생명 비전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회복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주간 살아낼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감철우 성도님, 오연아 성도님, 그리고 효인자매 우리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음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가 5월 말까지 연장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께 말씀드린 커피 브레이크는요, 담임 목사가 아주 편하게 커피 한잔 하는 시간입니다. 실망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일상의 삶을 나누면서 친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는 달라스 가정교회 시험 모임에 저희 부부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6월 7일, 8일, 9일입니다. 검토 주일인데 우리 여름 정규 수양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 코바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단체 티셔츠를 입게 되는데 우리 초대하실 분들 그리고 본인들 그 사이즈 티셔츠 사이즈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에게나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은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정지현 자매하고 김민서 형제가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 출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6월 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태 목사님 아틀란타 출장 어제 떠나셨는데 5월 23일까지 되고요. 가서 기도 제목들 온전히 응답받고 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수련 형제의 수한의원 개업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역대하 19장
역대하 36장까지 그리고 에스라 3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하신 우리 감초루 성도님, 오연아 성도님, 그리고 효인자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이 가정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잘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려고 다맥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9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배당에 가져갈 군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죠.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자마자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직가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입니다.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요 사울에게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의 순서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나니아한테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자가 왔는데 그 사울한테 가서 네가 안수해 줘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사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갈 거다. 내가 보내는 사람이니까 그가 너한테 안수 기도해 줄 거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사울이잖아요. 예,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봤다는 겁니다. 그 이미 본 것을 아나니아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가서 안수하는 모습, 너에게 가서 안수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아나니아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에게는 내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나니아는 순종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어떤 사람이 갈 거다, 한 사람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먼저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주님은 아나니아에게는요, 나중에 이거 다 이야기해도 다 이해할 거라고, 다 순종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신뢰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면요, 실제로 아나니아가 이 명령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여러 사람한테서 누구에 대해 들었다고요? 사울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요 체포할 고난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아나니아가 두 말 없이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나니아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심지어 세상 상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순종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 17절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명령은 아나니아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안수하라고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이 명령에 순종한 것도 놀라운데, 진짜 더 놀라운 것은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부르는 호칭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오라. 이건요, 우리 주님께서 시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가라고만 하셨어요. 고라고만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명령대로면 가서 그냥 눈 질끈 감고 한번 안수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그것을 넘어서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형제여. 이게 쉬워 보이는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칭이요, 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잖아요. 스데반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추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잡아다가 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놈 잘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정한 사람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은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 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 잔멸할 때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이 아주 그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한 동물을 이렇게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찢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 겁니다. 더구나 아나니아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다메섹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체크리스트 1순위에 누가 올라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불러야 되죠? 우리 마음 같으면 이 원수, 이 철천지 원수, 이 개만도 못한 놈, 이 잔인한 놈, 아무리 잘 봐줘도 나쁜 놈이잖아요. 그는. 근데 아나니아는요,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형제여. 영어식으로는요, 우리 원준이 이게 얘기다. Hey brother, hey brother. 그동안 아나니아를 의심했던 그 경계했던 그 모든 이 가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Hey brother, brother Saul, 사울을 영어로는 Saul이라고 하죠. brother Saul.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나니아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했느냐면요, 아나니아하고 사울은 첫 만남이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이미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온통 죄악분입니다. 악한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택했고 그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나니아가 아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요, 사울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꼴 좋다. 네가 그렇게 핍박하더니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는 그 감정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변화시켰다면 반드시 그는 변화되었을 거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 지금 그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병원이에요. 우리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데 그렇지 않나요?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방문하겠습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많이 방문하겠습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이 많이 방문하겠죠. 병원에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분보다 환자가 더 많잖아요. 대부분 병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병원도 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유가 필요하고 지금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치유하셔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의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나니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가 어땠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마음이 너무 귀한 이유는요, 그 마음이 단지 사울의 과거를 덮어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독교 역사에 앞으로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불렀다는 게 수긍이 되지만 그 당시에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나니아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환상 중에 주님 만나신 분 계세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도 다 이런 환상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 그 박해자, 그 원수, 그 사울을 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게 했었어요?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요,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0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부르시니까요 담담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9장 5절이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과 평소에 교제가 없으니까 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나니아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훨씬 택한 그릇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요,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정한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몇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기억나지 않나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그 원수 같은 놈을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셨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주면 감독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울을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거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 쓰임받는 조연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한테 맡겨진 그 조연 더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사울이지만 내가 그를 더 빛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조연이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편한 진실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 권사님 임직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효율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인데 얼마나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른 교회의 기준도 참고하고 우리 교회의 상황도 적용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세울 겁니다. 근데 개인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구성원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모로 보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자익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이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라면 꼭 따라오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라시는 분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본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살이 되었을 때 금산의 대지주인 조덕삼 장로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1905년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아직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1909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장로감은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건축도 있잖아요. 교회도 세웠잖아요. 큰 헌금을 했을 겁니다. 리더십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조덕삼의 종인 이자익이 선출된 겁니다. 교회가 위기에 닥친 거죠. 근데 그때 조덕삼이라는 분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1900년대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그 당시에 주인이 자신의 종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는 목회자가 부족했기에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이 조덕삼 이분은요 이자익 장로님의 설교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리고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섬기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한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 캄캄할 때 별이 더 빛나잖아요. 조덕삼 장로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형제여, hey brother 이렇게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분의 메신저일 뿐이다. 그분이 너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보게 할 것이다. 그분이 너를 그분의 그릇으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초점을 사울에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죠. 15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영어로는요, my chosen instrument. 인스트루먼트는 악기나 도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을 살펴보니까 베슬, 그릇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그릇을 수식하는데 사용하시는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수식어는요, 주님을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릇의 재료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크기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릇을 보면 어때요? 뭘 따집니까? 이게 은그릇인가, 금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아니 그릇이 큰가 작은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사역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큰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재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크기도 모양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인가, 나의 그릇인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이 말씀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연약감이 제게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목회자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볼 때, 와, 그 교회 크다, 규모 있는 교회네, 성도들이 많은 교회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 보면 교회가 좀 작네,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인가, 내가 주인되는 내 교회인가, 이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평가 많이 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목사님 평가하거든요. 어느 목사님 어느 학교로 나왔지, 그분 스펙은 어떻게 되지, 우리 다 재료를 봅니다. 그 크기를 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목사인가, 나를 정말 주님으로 섬기는 목사인가, 그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참 초라하지만 주님이 쓰시는 교회구나. 참 왜소해 보이고 연약한 목사인데 주님이 그런 my chosen instrument,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그릇이 아니더라도 질그릇에 불과해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한 그릇, 여러분 택한 그릇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진열장에 그릇이 여러 가지 그릇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컵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서 하나 이렇게 택하는 거,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물 먹어야 되니까 컵 꺼내고, 밥 먹어야 되니까 밥그릇 꺼내고, 국대야 되니까 국그릇 꺼내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성경이 언제나 그릇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제작하고 만드시는 토기장이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는 의미 속에는요, 이미 만들어진 여러 그릇들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도록 처음부터 이미 빚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릇 중에 하나 택하신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이미 우리 태중에서부터 그를 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까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우리 한국인 이세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당시 최고의 습관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빚으시는 그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갑자기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학문, 지성, 언어 능력, 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빚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합당한 그릇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빚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내 뜻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 또 거기다가 그 순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는 그 플러스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아나니아에게서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그 뜻, 그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또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신경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도록 주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저희들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들이 온전히 오늘 고쳐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물질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일터 가운데 있는 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역사, 아픈 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 완전히 위로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던
생명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